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마 락다운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 또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요,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욱 힘차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삶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셨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Loving Heart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이미지가 지금 스쳐가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저희 딸이 태어난 후부터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사랑하면 항상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바운더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누군가는요, 사랑을 무조건적인 허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많은 인내와 올바른 안내에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바운더리를 알려주고 많은 것을 인내하며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모든 순간을 겪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요,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관하여서 다양하게 설명하시는데 그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 건데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면 나는 자칫 사랑의 미명하에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공동체마저 허물어뜨리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가족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다고 하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 취한 남편이 어떤 행패를 부려도 오래 참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 부모, 자식 한대로 어우러진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아이들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다면 아내는 부모와 자식을 위해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어머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방치하고서 가족들에게만 오래 참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기일 뿐 결코 사랑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 모든 형태의 중독자에 대한 최선의 사랑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대상에게 올바른 바운더리를 형성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으로도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깨닫게 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을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보신다면요, 둘 다 단락의 제목이 위에 적혀 있는데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의 염려는요, 사랑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이해됩니다. 특히 본문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열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학자들은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그 논리적인 이신칭의에 대한 변론보다는 조금 비중이 덜한 바울의 감정 분출로만 간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20절 말씀이요, 매우 격정적이고 감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과거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그에 대한 그들의 과거와 현재 태도를 대조하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고요. 둘째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입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전하는 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물론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 말씀을 헬라어 그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여러분도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그것의 종로로 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간청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 12절에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볼게요.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데려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달려갑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거짓 신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한 것들의 종로로 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본문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의 그 연중 제2행사표 연중의 행사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의 연례 행사를 지키기 시작했고 유대교의 그 연중의 행사들 그리고 음식법들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합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따르며 할례를 참된 신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요 유대교의 안식일, 매월 반복되는 그 행사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과 안식년, 희년 같은 율법적인 개념들을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바울이 단순히 그 율법주의적 사고를 비판하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이 구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쫓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흠이 없이 살아왔던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진리에 항상 충실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권면하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여러분은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주었을 건데 도대체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복음의 감격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 그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른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간질, 어떤 학자들은 안질 또는 말라리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매우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과 함께 당시에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의 일들까지 지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청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막 상기시키는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다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면서 질척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이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 이것은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인지 전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분명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권해보셨나요? 혹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전하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또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되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처럼 살아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을 차별하며 마치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히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며 그들같이 되고자 함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시선을 이미 맞췄고 사랑을 전했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로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이번에 계속 외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인자가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자신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이제는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에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마치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힘듦을 바울은 다시 겪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녀 같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돕고 성숙하게 하는 인내의 시간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았는데 그는 그것을 감당하고 마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요, 저희 딸을 출산한 이후로 아내를 조금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분만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호주에서 출산을 하신다면 남편분들께서 함께 분만실로 들어가실 겁니다. 아내가 저희 딸을 출산할 때 9시간에서 10시간 진통을 했는데요. 제가 같이 그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아내는 딸에게 좋지 않을까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그 무통주사도 맞지 않은 채 그 시간을 견뎌내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저의 아내의 모습은
물론 많이 지치긴 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은 기쁨이고 고통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출산의 고통은 아이를 통해 얻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분만실에 있었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진통과 해산의 고통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자녀 안 낳고 싶다, 안 낳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요즘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로 그냥 분만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내가 겪을 고통 때문에 내 자녀 출산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바울이 감히 해산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비교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자신이 전도했던 3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받았던 박해로 수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또다시 바울은 깊은 내면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고통을 마주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다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영적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깨달았던 그 바울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영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혹은 맡겨진 그 영적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한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때로 우리는 마치 바울과 같이 그 생명을 품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극심한 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품으며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낳기를 주저하는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인내하며 수고하고 마주하게 될 그 고난의 시간들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내가 품어야 하는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어떠한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하기 원합니까? 혹시 너무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가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요, 쉽게 그 사랑이 고갈돼 버리고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새로운 영적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나요?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락다운 6.0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